본문에 보면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인생과 운명, 가문과 미래가 완전히 뒤바뀐 엄청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이고 아주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처럼 두 사람의 인생과 운명, 그들의 후손의 운명까지 완전히 갈라놓은 사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팔자가 사나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운이 없는 사람일까요? 정말 지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한테 굴러 들어온 복도 자기 발로 차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의 복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복도 자기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축복권인 장자권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권인 장자권이라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아주 경홀히 여긴 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운명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야곱과 에서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매우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기가 없었습니다. 20년이나 노력하고 기다렸는데 60세 환갑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노력했을 것입니다. 좋다는 음식도 다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2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안 생기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제발 저희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간절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드디어 리브가가 20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만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이 두 쌍둥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서와 야곱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 배에서 태어나고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지만 이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성도들 중에도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각자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달라지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들의 운명이 분명하게 갈린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이고, 동생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척척 해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밖에 나가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에서가 남자답고 사나이답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성격이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고 여자애처럼 늘 집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타고난 성격대로 살았습니다.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남에다가 사나이다운 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다 주니까 에서를 더 사랑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 집안일 하면서 파도 다듬고 배추도 다듬고 김장도 같이 해주고 깍두기도 잘 담그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니까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걸 보면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라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집안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평소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야곱이 얼마나 장자권을 사모했는지 항상 이 장자권을 노리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형이 사냥하다가 기진맥진하여 돌아와서 자기한테 팥죽 한 그릇만 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당장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관심은 팥죽도 아니고 형 에서도 아닙니다. 오직 장자의 명분입니다. 야곱은 할 수만 있으면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그걸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반드시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장자권을 사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그 기회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오늘 드디어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이 우연히 온 것이라면 아마도 성경에 이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가 간절히 사모했던 장자권의 축복에 응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영적인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늘 육적인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들로 늘 산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사는 모습은 샌님 같았지만 그는 영적인 것을 목숨처럼 사모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관심이 영적인 데에 있었느냐 육적인 데에 있었느냐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 차이에서 그들의 미래가 갈렸고 그들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육적인 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전혀 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입니다. 거기다가 집안이 대대로 믿음의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그렇게 불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그 부모가 믿음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까지도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아는 것을 보면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한다면 교회를 다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그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영적이냐 육적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180도로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간절하십니까? 영적인 데 더 간절하십니까? 육적인 데 더 간절하십니까? 부디 영적인 데 간절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관심이 육적인 데 기울어 있으니까 에서는 집에 있어도 늘 그의 마음은 들에 가 있습니다. 늘 산에 가 있습니다. 늘 세상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냥을 잘할까 그런 데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반대로 야곱의 관심은 늘 영적인 데에 있습니다. 육적인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권인 장자권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안일을 해도 장자권입니다. 심부름을 해도 장자권입니다. 팥죽을 쑤어도 장자권입니다. 자나깨나 오직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육적인 조금만 이득이 있어도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육적인 유혹이 있어도 그 육적인 것을 포기해서라도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선택하십니까? 야곱과 에서의 불행과 축복이 모두 영적인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의 간절함과 사모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가 세상적인 면면은 보잘것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대하시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성경에서 제일 못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 대한 축복권을 가진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장자권을 얻으려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횟수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얹혀 사는 대릴사이 신세로 살았지만 장인한테 많은 세월 이용만 당하고 머슴처럼 고생만 했던 상처받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도 가지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가치를 목숨처럼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장자권에 대해 간절한지, 그가 얼마나 장자권을 사모하는지 그 사모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야곱처럼 항상 영적인 데 관심을 두고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약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자권은 한마디로 맏아들이 장자로서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장자권만큼 큰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장자권만 있으면 거의 모든 삶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님의 유산을 2배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신분과 위치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장자권을 오직 장자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른 동생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뛰어나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야곱 집안의 장자권은 더욱 남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많은 가족을 거느린 대단한 족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일구었던 엄청난 재산을 외아들이었던 아버지가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축복을 했는지 거부가 되었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런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물려받는다면 그는 엄청난 축복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장자권의 축복은 그 가문과 후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는 축복의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영육의 축복을 모두 다 가진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틀림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복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복입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기에 부모가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어도 그 아들이 사업한다고 하루아침에 다 까먹을 수 있고요, 재산은 그대로 있는데 건강을 잃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일찍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산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모두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심지어 그 후손까지도 축복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복을 정작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듯이 생각했습니다. 소중한 줄도 모르고 너무나 경홀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평소 에서가 가졌던 축복권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오늘 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헌신작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하니까 에서는 맹세까지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판지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헌신작처럼 여겼던 그는 죽 한 그릇을 먹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의 인생도 은혜도 축복도 모든 것이 그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이 축복을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운명을 걸고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평소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장자권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형의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만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 뼈에 사무치도록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동생인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현실적으로는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노력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보고 길도 찾아봤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그런데 야곱은 방법이 없는데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자권의 축복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알면 이대로 이래도 포기할 수 없을까요?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사냥하고 돌아온 형의 피곤하고 배고픈 약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형이 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자 당장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비록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장자권에 대한 그의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간절했기에, 너무너무 사모했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것만은 반드시 얻고 싶었기에 이렇게 해서라도 무조건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장 에서에게 맹세까지 하라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야곱이 무슨 간사하니 사기꾼이니 그런 말들을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과 열망이 결코 뛰어넘을 수 없었던 현실에 대한 그의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간절함, 사모함 때문에 별의별 방법이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권에 대하여 그토록 간절했던 야곱은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열망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에, 그 간절한 소원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장자권만 얻을 수가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그걸 얻겠다, 그런 각오, 그런 다짐, 그걸 하루도 빠짐없이 다 자기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결국 오늘 얻을 수 없었던 장자권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은 그에게 훗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자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넘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오를 수 없는 곳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귀하게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미 하나님께 장자권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 위에 기름진 축복,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장자가 된 주의 자녀들만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축복이 굴러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받은 이후에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그분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저절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는 거저 받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위의 은혜와 축복은 그 은혜와 축복의 가치를 알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자,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그걸 경홀히 여긴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그 모든 가치와 의미를 알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절절히 사모했던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모두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장자권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날 누가 진정한 장자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누가 진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야곱처럼 사모하는 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걸 얻을 수 있는 그릇,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이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고, 무엇이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무엇이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권면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십니까? 야곱처럼 사모하십니까? 야곱처럼 노력하십니까? 야곱처럼 순종하십니까? 야곱처럼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개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주신 복도 빼앗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달란트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경홀히 취급한 종에게는 주신 달란트도 모두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 자에게 모두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홀히 여기며 마치 에서가 들러 산으로 나가듯이 조금이라도 육적인 이득이 있다면 오히려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고 육적인 것을 향하여 달려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치 에서처럼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권은 결코 자기 개인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 자기 자자손손 자기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나와 내 집까지 복을 받고 내 후손에게까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는 약속의 자녀에서 버림을 받고 세일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결과도 그 후손에게까지 미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민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의 삶과 인생, 우리의 미래와 운명은 이 시대의 장자의 축복권인 말씀을 경홀히 여기느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어느 것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종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또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의 근거로 삼으시는 주일 성수, 11조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순종, 헌신, 충성, 전도 생활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그분이 주신 은사와 능력, 직분과 사명, 그분이 주신 약속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자권의 축복, 구약에 그것처럼 소중한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걸 경홀히 여긴 자, 그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자였습니다. 그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고백도 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와 의미를 알고 그의 인생과 운명을 걸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 얻을 수 없는 그 복을 하나님은 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장자권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느냐, 그것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한 것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런 가짜의 고백, 인정받지 못하는 고백, 경홀히 여기는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아버지의 명령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도 되지 않는 이유와 변명으로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결코 잊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얻을 수 없는 축복, 받을 수 없는 은혜, 자손 대대로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